누가복음 24장 35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이제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들에게 그 성경에 그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알게 하신 후에 그들이 함께 집에 유하자라고 하였을 때 그들의 그 강권에 그들의 그 강한 끌림에 예수께서 함께 하셨고 그 자리에서 그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먹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을 밝히시고 그제서야 그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예수를 찾아가게끔 만드시는 그 예수를 찾게끔 만드셔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 거기에서 있었던 그 제자들과 만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그 일련의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바로 이 35절의 모습입니다. 그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는 것. 여기에서 알려지신 것이라는 것이 이 헬라어 기노스코라는 단어에 이 에그노스테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야다와 같은 용례로서 단순한 지식과 정보의 습득이 아니라 얻어진 지식과 정보에 의해서 생겨난 관계라고 하는 바로 그 경험적 지식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그 자기들 속에서의 경험되어져 있던 그 지식, 제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께서 만나셔서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것을 펼쳐서 알게 하심과 더불어서 무엇으로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그 떡을 떼어 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했던 바로 그것. 그 예수를 그렇게 경험하여서 알게 되었던 바로 그것.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시리에 빠지고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낙담되어져서 엠마오로 돌아가던 그 발걸음에서 그들의 발목을 잡으시고 그들의 등을 다시금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끔 그 예루살렘에서 동역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게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게끔 그 땅에서 기다리게끔 그래서 그들이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들이 복음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모든 것에 대하여서 이제 자기들이 들었던 자기들에게 기록되어져서 남겨졌던 이 모든 유산들을 가지고서 이제 세상으로 열방의 모든 족속들이 이제 이 은혜의 혜택을 이 구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모든 자들에게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자리를 그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자기들이 예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풀어서 말씀해 주시고 떡을 떼어서 그 입에 밀어넣어서 그들의 눈을 밝히고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그들에게 알게끔 하신 이제 그 일을 이들도 감당하도록 그 경험을 모든 것에서 다 쌓아서 그래서 요즘 경험치를 만렙이라 그러던데 이 제자들의 그 모든 경험치를 만렙으로 쌓으셔서는 이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듣고 보는 것 아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의 경험으로 완성되어진 너희들이 경험해서 완수한 이 모든 지식을 나에 대한 지식을 나에 대해서 말해서 가르칠 수 있는 지키도록 가르칠 수 있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으로 그래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그대로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그 제자들에게 이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똑같이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은 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그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모든 되어졌던 것들을 그들이 말하는데 여기에서 된 일이라고 하는 이 말이 중간태 혹은 수동태 이 디포넌트 동사로서 기록되어져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자신이 계속해서 끌려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미완료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어서, 그들이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에게 그 말씀을 더 들려달라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분명히 그들이 그 마음속에서 움직였지만, 그 되어진 모든 것들이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전하셔서 너희들이 들을 수밖에 없게끔, 너희들이 나를 붙잡을 수밖에 없게끔 예수께서 그들을 더욱더 강권적으로 끌고 가신, 예수께서 끌고 가시는 방향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거기에 제자들이, 거기에 성도들이 그 말씀 듣기를, 그 말씀 가르침에 함께하기를 욕심을 부릴 때에 예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되어지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도 되어져야 할 일이고 된 일이라는 겁니다. 성도도 그 길에서 된 일과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만에게만 해당사항이 있는, 이 두 사람에게만 해당사항이 되는, 그 자리에서 만났던 그 제자들에게만 해당사항이 되는 그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성도의 자신이, 성도의 모습이 계속해서 끌려져 가고 있는 이 상태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된 일이라고 기록되어지는 이 엑스의 군토라는 말의 기본역이 엑스의 게오마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어딘가로부터, 그 무엇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자. 우리는 그 예수로부터, 우리는 그 십자가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기록해 놓으신 그 모든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개하고 증거로 제시되어지고 그 소개자가 원인이 되어지는 것. 설명하고 해설하고 공손히 말하고 자세히 이야기하는, 그래서 신화 법률의 해설, 제사장의 종교적 가르침, 그래서 신들의 계시를 뜻하는 전문 용어로서 신약에 6번 등장하고 이 누가의 기록에서 항상 말하다, 자세히 이야기하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길에서 그들이 겪었고 경험했고 그들이 들었고 그들이 만났던 그 예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그 경험되어지고 자신들의 그 체험되어졌던 것들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게 바로 이것이다라고, 예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놓고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자세히 말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예수로부터 인도함을 받은 자라고, 그리고 그 예수로부터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온 발걸음이 저 성전을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성전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은 나아간다라고, 이게 성도의 된 일이란 말입니다. 되어졌고 되고 있고 장차 앞으로도 계속해서 되어져야만 하는, 성도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아야 하는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된 일 속에 사는, 예수로부터 이끌림을 받고 예수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이 성도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계속해서 끌려가고 있는 그 삶을 우리는 오늘도 쉬지 않고 걸어가시는 발걸음이, 그래서 그 예수 뒤만 쫓아가는, 예수에게 이끌려가기 때문에 예수에게만 내가 인도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먼저 가신 그 발걸음을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내가 무언가를 보고 치우치지 않고 우위에 있는 것이나 좌에 있는 것이나 위에 있는 것이나 밑에 있는 것이나 그것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예수만 바라보고 그 예수를 따라가기에 우리는 그 신령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성도들의 그 눈에 돌아가는 모든 방향에 예수가 보이시고 예수가 끌고 가시는 그 방향의 길로 가시지,
어느 한쪽에 어느 자리에 나의 탐욕과 나의 욕심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로 쫓아가시지 말란 말입니다. 그렇게 된 일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일을 이 교회 안에서 내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그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가 그것을 되어질 일로 만들어 달라고 내가 강창에서 기도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를 강청한다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면은 내 속에 뱀이 그 내 손 위에 전갈이 그득하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시려고 하시지 않는데, 그걸 주고자 하시지 않는데 성도들이,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런 것을 찾기를 원치 않으시는데, 그런 거 주려고 하시는 것 아닌데, 그렇게 주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그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닌데, 그래서 이 엑세게오마이라는 이 말은 주석이라는 말로도 사용되어집니다. 성경이 본래 가진 의미를 읽어낸다라는 바로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되어져 있는 이 성경이 본래 가지고 있던 그 의미를 알게 된 것, 그 진리를 알게 된 것,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을 정말 알게 된 것,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요. 정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 그 구약의 그림자를 통하여서 이 예수를 드러내는 그 구약을 읽어서 예수가 기록되어졌고 예수를 전하게 되는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이 신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알게끔 되어지는 내용이 되는 바로 그 그림자로서, 그 율법이 그 그림자로서 모든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요. 그 본래의 의미를. 그래서 성도는 그것을 읽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읽어내기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그 말씀의 교육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 자리로 점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였던 이 포사이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설교와 함께 흥하거나 설교와 함께 망한다라고. 이게 말씀의 전환에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이 성경이 본래 가진 의미를 전하는 것이냐, 아니면 성경이 가진 본래의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문자와 거기에 단어와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냥 한 문장만을 뜯어내어서 그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것으로 찢고 볶아서 만들어내면, 거기에서 온갖 MSG를 뿌려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맛을 만들어내면 이미 그것은 망한 거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어떤 이론과 어떤 방식과 어떤 계획과 어떤 방향과 길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취사 선택하여서 이런 방식과 이런 운동과 이런 무브먼트들이 점점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그것은 망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이 본래 말하고 있는 그 진리를 밝혀내야지.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묵상하여서 드러내는 일들이 정말 그 예수께로 나아가는 그 영생을 찾아서 영생이 있는 자리로 오직 그 예수께로 나아가는 그 길과 그 방법을 모색해야지. 이렇게 하면 전도를 잘한다더라, 이렇게 하면 공부를 잘한다더라,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더라,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된다고 하더라. 성경은, 그 말씀은, 이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듣고 싶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에만 말하는 것으로 그 성경의 이 말씀이 흘러가 버리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경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보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보수주의라는 건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경의 발걸음으로,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발걸음으로, 예수의 발걸음 있는 자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돌려나가는 겁니다. 그게 보수입니다. 11조 하라 그랬다 그래서 11조 하는,
속죄의 길을, 속죄의 제단을, 속죄의 제물을, 속죄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그래서 속죄 헌금을 내놓거든요. 일천번제라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뜻도 의미도 생각하지도 않고 일천이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1000번의 횟수로 갈라서는 그렇게 내어놓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인간들이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 이게 죄요. 이게 망하는 겁니다. 제발 이 말씀의 보수로 모든 성도들이 바른 걸음으로, 바른 인도의 방향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양새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예수께서 인도해주고 예수께서 끌고 가신 그 자세히 말씀하신 바로 그것을 우리는 이 성경이 가진 본래의 의미를 읽어내고 알아내는 자, 그리고 예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이것을 풀어서 밝혀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 의미를, 그 말씀을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 몰랐던 자가 알고 싶어서 전전긍긍했던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이 66권의 말씀으로 완성되어져서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엉뚱한 것을 보고 말하고 전하느냐 말입니다. 그것을 설교라는 것으로. 그래서 목사는 이 설교를, 이 말씀을 잘 전하고 똑바로 전하는 게 내가 그 예수를, 그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이 말씀 속에서 알고 이 말씀 속에서 끄집어내서 이 말씀 속에서 밝히는 것을 드러내어서 성도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성도들이 알게끔 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 외에 다른 것, 고추장스러운 것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교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목사들이 자기의 배설물이나 드러내놓는 그런 자리가 설교의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 같이 말하는 겁니다. 목사들이 설교나 하라 그랬더니 강단에 올라가서 설사를 하고 있다고. 그런 배설물이나 드러내고 배설물이나 쏟아내는 자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꼭 구분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밝히 드러내는 이 성경의 진리를 드러내는 성경의 본래의 의미가 드러나는 내가 이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성공백서를 듣기 위해서, 인간의 잘 살아감을 위해서, 인간의 그 마음의 평안과 휴식을 위하여서 내가 지금 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예수 조금 집어넣고 거기에 십자가 조금 집어넣고 거기에 은혜 조금 집어넣고 거기에 사랑 조금 집어넣는 그런 MSG들을 뿌려서 버무려서 그저 내 입에 맞는 한 끼의 비빔밥을 만들어서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성도들이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두 제자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된 일로 그 자신에 관한 기록들을 가르치심으로 그 자리에서 떡을 떼어주셔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그대로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요, 성찬의 자리에 동참하는, 성찬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성찬의 자리에서 함께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를 떼고 마시는 그 모든 일을 함께하는 성도들이요, 제발 이 성경의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예수를 알게 하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의미들을 똑바로 쫓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되, 바로 이 성도들의 모습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공동번역으로 9절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렀다.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듯 무섭게 불어나니 큰일이다. 그들이 더 불어나지 못하게 기회를 보아 손을 써야겠다.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원수의 편에 붙어 우리를 치고 나라를 빼앗을지도 모른다. 지금 이 백성들이 늘어나고 불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그 약속 아래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 믿음이 커서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일들이 너무나도 힘이 있는 자라서요,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실 때 믿으신 그 하나님이 변치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 속에 들어져 있는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간의 힘을 드러내어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서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서 이 땅에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백성을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내놓으실 때 세상은 그 자들을, 그 사람을, 그 백성을, 그 성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똑바로 보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내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름이, 내게 주시는 능력이 내가 감당해야 될 모습이 그런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그 언약의 완성의 자리로 내가 이끌려가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변치 않고 완성되어지는 내가 그 자리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이 그들에게 자신의 힘을 가지고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부딪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짓누르려고 하는, 그들을 볼 때마다 두려워하는, 그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약함이 드러나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성하고 인간이 아무리 그 왕조를 대대로 탄탄히 붙여서 그 국력을, 그의 힘을 드러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조족지혈이라는 겁니다. 세 발의 피라는 겁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자들, 그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 안에 누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기에 누가 등장했다고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그 왕, 그 왕의 모습이 바로 이런 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두려워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을 이끌어내시는, 만들어내시는 그 언약 안에서 그 약속을 채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모르는 왕이라고요. 이들은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기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여정을 어떻게 끌고 오셨는지 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셨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아시는데 왜 이 세상의 왕과 같은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요셉을 알고 있는데 그 땅의 그 백성들이 왜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여 매우 강하게 되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져 있는지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왜? 그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브엘세바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과 같은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냐는 말입니다.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서 이 성경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냔 말입니다. 이 왕의 삶으로서 이 성경을 완성해 나가려고 하시냔 말입니다. 이 말씀들 속에서 왕의 능력을, 왕의 이름을, 왕의 권세를 왜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시냔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요셉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이 언약의 이 계획하심을 모르는데, 이 모르는 자의 삶을 왜 그렇게 살고 싶어 하시냔 말입니다. 내 마음과 온갖 뜻을 다해서 이 성경에서 내 좋은 것만을 발췌해서는 그렇게 왕같이 살려고 하시느냐 말입니다. 거기에 예수는 다 빼먹고, 거기에 성경에 본래 말씀하시는 그 진리들은 다 빼먹고, 어떡하든지 내가 이 왕의 권력만, 이 왕의 능력만, 왕의 자리만 지키면 되는, 하나님을 알든지 말을 모르든지, 요셉을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언약이 이것이든지 저것이든지 아무 관계없이 이 왕만 되면 되는, 왕의 자리만 지키면 되는 그런 자리로 자꾸만 가려고 하시냐는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원해서도 안 되고, 그런 설교를 듣고자 이 귀를 열어서도 안 되고, 설교자들이 그 성도에게 그 원한의 옷을 가져가지고서 그 귀에 듣기 좋은 것, 그 입에 말하기 좋은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 하나님의 언약 아래, 하나님의 약속 아래,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의 그 모습 아래서 살고 있는 자, 이들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브리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애굽을 떠나야 하고 광야에 들어가야 하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그 백성, 이 세상을 아무 가치 없이 여기는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첫날보다 하나님 그 집의 문지기로 살아가는 그 하루의 삶을 더 원하는, 그 하루의 삶이 더 행복한, 그 하루의 삶이 더욱더 복된 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고 마침표를 찍는 이 성도의 모습, 이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길을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잘 걸어가셔야지 절대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그 출애굽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분명히 출애굽 백성이 이 땅에 나왔는데, 그래서 그들이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지나왔고, 그것을 시험하던 그 애굽의 그 군사들은 다 모조리 수장되어 죽었는데, 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의 모습으로 나온 자들이 어디로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이 출애굽 백성이 똑같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 눈앞에 있는 그 전쟁, 즉 그 전쟁을 통하여서 죽음에 이르는 그들에게 다가오는 바로 그 모습, 그들이 애굽 땅에서는 이 전쟁의 환란이 없었는데, 그들이 일하면 먹었고, 먹고 나서는 자고, 그리고 일어나서 일하고, 또다시 먹고 주는 것으로 배부르게, 그리고 또 잠을 자고 옷을 입고, 그들의 삶이 그렇게 연유되어져 왔는데, 하나님을 따라 나왔더니 우리가 전쟁터로 들어가네. 애굽의 삶은 평안했는데 하나님을 따라 나왔더니, 저 모세를 따라 나왔더니 전쟁터로 들어가네. 이게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의 모습임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돌아감의 자리로 가지 않도록 돌아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미리 처음부터 막으셨다라고요. 우리 인간들이 그런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내가 때로 만나는 그 일들이 나를 어디로 보내는지, 정말 내가 이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감당할 자가 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길 아래 내가 온전히 가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 환난과 고통과 이 고난을 통한 모든 모습들 때문에 내가 돌아가 버리는 자인지, 우리 성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것이 세상으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그 발걸음을 언제든지 내디딜 수 있는 자들의 말이었다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그 세상에 있기를 원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미 그 세상 속에 처져들 대로 처져 있었던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구태여 네가 왜 우리를 끄집어내어서는 이 모양새를 만들어 뒀느냐? 우리가 이미 그 땅에서 말했잖아. 우리는 여기 살겠다라고. 우리는 여기에 있겠다라고. 우리를 내버려 두라라고.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거라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그들을 죽음에서 끄집어내어서 그들이 세례의 자리를 지나서 나오게끔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성도들이 애굽에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이 가르침의 자리를 끝까지 가서 죽는 겁니다. 그 길 위에서 죽는 겁니다. 끄집어내셔서 그 광야에 나를 죽게 하시더라도 우리는 그 길 가는 겁니다. 자기네들 눈으로 그렇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10가지 모든 재앙을 통해서 그렇게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요? 당장 눈에 보이는 군대가 자신들 뒤에 있을 때, 그 전쟁의 자리가 거기에 있을 때 이들은 도망간다고요. 이들은 회피한다고요. 어떻게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이게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의 생각이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의 답변이란 말입니다. 그 애굽 사람을 섬기는 일, 내가 먹고 배부르니 평안히 자는 일, 이것이 설교로, 이것이 말씀으로 성도에게 전해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애굽에서의 살아가는 그 삶, 애굽의 백성들이 그 살아가는 그 삶을, 그 모습을, 그것을 섬기는 자, 그 애굽의 백성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 이방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살아갔다. 그 모든 삶, 거기에서 떨어지는 고깃 덩어리로 배부르게 살았다. 그 삶, 거기로 돌아가고 그 섬기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또다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이 사라지도록 말씀이 가르쳐져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말씀의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홈리와 비나스가 지들 마음대로 언약궤를 들고 나갔지만 그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 스스로 움직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하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일을 성도에게 하시고 변치 않고 성도에게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자가 아니라 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 따위의 모양새를 말씀이라고, 나의 예배라고, 이 성경의 내용이라고 가지고 계시고 들으시고 배우시고 또한 그것을 내 이웃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분부하신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분부하신 내용들이 가르쳐 지키도록 가르쳐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곁에서 끝까지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나를, 성도를 제발 애굽 사람을 섬기는 방식을,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이런 말을 뱉는 그 성도의 신앙의 여정이 되셔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이 만드신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으로 돌아가는, 세상 길을 걸어가는 세상 백성의 모습, 세상 사람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이따위 어리석은 말을 뱉으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고기 굽는 가마 곁에서 그 고기 얻어먹고 그 떡을 떠며 배부르던 그 모습, 그때의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그때의 죽음이 넘어가지 않고 그때의 그 자리에서 내게 행하신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심판이 넘어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성도는, 이 백성은 정죄에 당해서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나갔듯이,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그 집안의 그 모든 것이, 그 나라가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따위 무시무시한 말을 뱉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나의 배부름과 나의 편안함을 위하여서 내가 차라리 거기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누구의 손에 죽겠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죽겠다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죽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그날에 내가 죽었다면 더 좋았겠다라고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밝혀내고 있는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하는 답변이라는 겁니다. 배불러야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 그런데 내가 배 고프면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손에 죽었으면, 그때에 내가 배 부를 때에 하나님의 손에, 그 애굽의 땅에서 그 애굽 사람들을 섬기던 그 삶에서 내가 그 안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겠다. 이걸 말씀이라고 들으시고 말씀으로 배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 같이, 이 모질이 백성들과 같이 배 안 부르면은, 배고프면은, 잠자리가 안 좋으면, 좋은 먹을 것이 없으면은 죽는다라고 떠들어대는, 그걸 신앙으로 예수 3년 믿고 부자 못 되면, 이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면, 더 좋은 집으로, 더 넓은 집으로 내가 점점 더 나아가서 그렇게 이사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걸 신앙으로 가면 그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 속에서 내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에 내가 죽겠다라고. 내 집의 평수가 넓어지고, 내 차의 배기량이 높아지고, 내 통장에 동그라미가 더 쌓여가고, 내 사업이 점점점 넓어지고, 내 밑에 사람들이, 내가 짓밟고 올라설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점점 더 내 밑에 많아지는 것을 내가서 원하여서 내가 그것을 이루어내는 삶으로 내가 하나님을 팔아먹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에 매일같이 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는 진짜 죽는, 그 심판의 날에, 그 정죄의 날에 우리는 정말로 죽는 겁니다. 예수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 네가 10년, 20년, 30년, 네가 집사에서, 권사에서, 네가 장로에서, 네가 목사로 살았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 왜? 너는 이 하나님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던 그 삶을 너는 살았기에, 하나님 손에 죽는 것을 좋게 여기고 살았던 너희기에, 네 입사이에 고기가 끼고 네 뱃속에 그 기름진 것이 가득해서 네가 디룩디룩 살찌고 네가 언제든지 떡 떼어서 먹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그 고기 굽는 가마 옆에서 그 냄새나 맡는, 거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주워 먹고 있는 바로 너의 삶이었기에, 제발 우리 성도들이 그 심판의 때에, 아니요,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삶에서 이렇게 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굶어 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거기에서 사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미쁘시게 변치 않으시고 지금도 지키시는, 지금도 끌고 오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피 묻은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게끔 알게끔 하시는 이 성경의 진리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의 성도의 삶의 모습, 예배의 모습,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마음을 거기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거기에 두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을 거기에 두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기 예루살렘에 돌아간다는 것이 능동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동적으로 그 자기들이 스스로 그 발걸음을 옮기는 그 자리에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것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은 늘 모든 이 전체, 이 만유, 이 만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밝혀 성경을 깨닫게 하신 모든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알게 하신 모든 자들이 성전에서, 성전을 통하여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있었다, 찬송하며 계속해서 있다라는 말로 이것이 미활용의 영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정수의 하나님을 통하여 분명히 안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사실을 똑바로 안 자들은 이 거룩한 정수의 하나님을 통하여 분명히 안식하는 이 성전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무엇을요? 찬송하면서. 이것이 축복과 안식이라는 겁니다. 이 찬송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과 안식하고 있다라고요. 그 하나님과 그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요. 그 태초의 동산에서 이 안식의 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으며 그 복을 누리게 하신 바로 그 태초의 동산에서 그 안식의 복을 그대로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요? 바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 태초의 동산에 하나님과 안식하며 그 복을 누렸던 바로 그 모습이 지금 이 백성들에게 이 안식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리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밝히 풀어주셔서 그 안식일의 주인된 자가 어떻게 백성을 찾아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게끔 만들으셨는지, 이제 그 마지막에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백성들, 이 제자들, 이 성도들에게 그 그림을 이대로 그려주시고 가시는 모습이 바로 엠마오로 향했던 두 제자의 발걸음을 돌리셔서 그들을 성전에 이르게끔,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이르게끔, 그 성전에서 모든 자들이, 이 말씀을 밝혀 깨달은 모든 자들이 성전에서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 안에서 축복과 그 안식을 계속해서 누리는, 그 안식 안에 있었던, 그 안식 안에 계속 있게 되어지는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을 통하여 분명히 안식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 바로 모든 성도들이 꼭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